4주 동안 다니엘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흔들리는 세상을 사는 비결. 흔들리는 세상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흠과 티가 없었던 종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높이셨던 종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데니얼, 영어로 데니얼이라고 그러죠. 다니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캐나다에 가니까 데니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데니얼, 김데니얼, 노데니얼, 데니얼 전 되게 많아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었는데, 그가 시대 정권이 바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요.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에 와서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주로 와서 영어 이름 지어주세요. 그럼 영어 이름 가운데에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지어주는 남자아이의 이름은 데니얼이더라고요. 다니엘. 나라를 옮겨왔지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신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영어 이름 지어주세요. 그리고 찾아오면, 이민 온 사람들 찾아오면 아이의 이름, 남자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데니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더라고요. 자, 다니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까먹으실 줄 알았어요. 흔들리는 세상을 사는 비결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종 다니엘이 맞나? 흔들림이 없었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상황은 흔들릴 만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흔들 만한 상황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것이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자녀의 탈선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도 내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오늘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오늘은 9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점점 그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느껴지는 것 같은데 참 감사한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도 무너졌어요. 예배가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추측을 하고 준비는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흔들리고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요즘처럼. 그리고 인생이 흔들릴 때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흔들려 넘어진 인생은요, 다시 일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원위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원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원위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보다 그 후에 넘어짐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흔들려서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도요, 상황만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 이스라엘 전쟁을 경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삶의 터전 유대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어린 나이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되게 심했을 것이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되게 심했을 거예요. 혼란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바벨론 왕궁에서 이스라엘 유대 어린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익숙하게 교육시켜서 사용할 아이들 가운데 다니엘이 뽑혀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어, 문화가 다릅니다. 음식이 다릅니다. 아이들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흔들린 것처럼 다니엘이 흔들렸는가? 세상은 흔들렸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이 흔들렸는데 다니엘은요, 오히려 이 흔들린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잘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을 보니까 첫 번째, 다니엘은요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라고요. 그런데 포로가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포로인데 포로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포로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유대가 망했다고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BC 586년에 망했다고요.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의 왕궁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식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삶의 터전을 어린 나이에 떠나왔어요.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바벨론 안에서, 궁 안에서 맞지 않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강제적으로 강요당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이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먹는 거요? 아이들 먹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먹던 음식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먹어야 돼. 우리 한국이요,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 170개국 넘게 1,300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한 선교사님들이 2분 계시고 그 외에 13나라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음식 문화에 강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회도 먹잖아요. 오늘 지방 감리사님 잠깐 만나가지고 고등어 구이를 같이 식사를 했는데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은 다 먹어요. 다 구워서도 먹고요, 회도 먹고요, 삶아서도 먹고 끓여서도 먹어요. 한국 사람들 다 먹어요. 뱀 먹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중국에 어디 가니까요, 최고의 대접이 뭐냐면 원숭이 고를, 생고를 먹는 거래요. 원숭이 고를 까가지고. 별의별 민족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먹는 사람은 한국 선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 선택, 뭐 튀겨서도 먹고 뭐 졸여서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지 어디 나가서도 적응할 수. 근데 애들은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종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 왕이 지정한 음식이라고 나와요. 지정한 거. 바벨론 문화에 잘 빠른 속도 안에, 시간 안에 적응케 하기 위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요,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거지만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해요? 나는 이 바벨론의 왕이 지정한 음식, 몸에 좋은 거겠죠. 산의 진미겠죠. 왕의 식탁에 올랐던 음식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 그거 먹으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고 안 먹으면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음식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8절 말씀 가지고 설교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특별히 새해 연초되면 뜻을 정하자, 그리고 설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근데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순히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풀이가 정확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Don't conform yourself. 뭡니까? To the value라고 하는 다 가치, 또 of the world, 세상의 가치,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했다. don't 부정형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내가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적인 삶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 그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요구는 이런데, 세상에 흐르는 방향은 이런데, 그럼 우리도 고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한 번쯤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다니엘은요, 세상의 가치, 그걸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의 요구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세상이 자신을 흔들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산다고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에 이끌려서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어린 다니엘도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려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가지고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먹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즘에 왜 교회가 교회 같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가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굳센 정체성, 확신이 없고 소신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세상 따라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적당주의에 빠져서 타협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아니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언젠가 보세요. 인생의 위기는요, 환경이 어려운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죠. 환경 자체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레 겁먹어요. 진짜 위기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내가 승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에 거슬러서 살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게 세상 사람인지 내 백성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요즘에 신명기서 읽고 있거든요. 새벽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또 우리 성경 읽기표에 의하면 욥기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달라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 이 뜻에는요, 엘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뜻이,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기는 비결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비결이에요. 목회하면서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의 자리를 이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고 미움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위기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원수 갚는 거,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데도 흔들리는 위기인지도 모르고 사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자기가 직분자라고 권사님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기죠. 성직자들의 위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의 자리를 뺏겼는데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인데,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도 내 삶이 위기인 줄을 모르고 산다면 그게 진짜 위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 궁에 쫓겨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계, 절개, 믿음 잃지 말아야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요. 자,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이거 잊지 말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저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고 다니엘처럼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자신을 흔들려고 할 때 다니엘은요, 뭘 사용합니까?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음은 언제 사용할까요? 물컵은 물을 담을 때 사용하죠. 믿음은 언제 사용할까요? 평안할 때? 아니, 믿음은 언제나 사용해야 돼요. 믿음은 평상시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우리를 흔들 만한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죠. 다니엘은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평소에도 믿음이 좋다가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와, 참 믿음 있는 분이네. 그런데요, 어려울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표현하죠. 진짜 믿음은요, 불시험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시험의 강도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잖아요. 욥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한계에 갇히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나갑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못 나갑니다. 야, 저 골리앗, 저 블레셋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자기의 경험과 한계에 갇혀서요, 그 믿음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큰 골리앗 그 장수를 보면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세상의 무기, 칼과 방패와 단창을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군대도 갈 수 없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양떼들 지키면서, 맹수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도요, 눈으로 보여지는 골리앗 장수를 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놓고 마는데, 오히려 어린 꼬마 다윗은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떨고 있는데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음을 세워서 나갑니다.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려울 때 믿음을 꺼냈어요. 예를 들면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어렸을 때 경험, 그 믿음을 꺼내죠.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꺼낼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밧세바를 취합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죄 지은 상황 속에서도요,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직설적으로 찔러줬을 때 숨지 않아요. 죄를 지면 넘어지는 게 당연한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믿음을 꺼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웁니다. 이게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사기 읽으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실인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어렸을 때 성극도 해보고 할머니들 입술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 들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삼손 참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그렇게 일러줬건만 속고 또 속고, 드릴라 품에 누워서 머리 다 맡기고 잘리고 힘 잃고 참 답답하고 짜증날 정도잖아요. 그런데요, 삼손도요, 어려운 순간만큼은요 자기의 믿음을 꺼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머리 다 깎이고 힘 잃고 눈까지 뽑혔는데 포기할 만한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삼손이요, 그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게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눈까지 뽑혔는데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 집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믿음을 써요.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믿음을 꺼내고 있어요. 어려울 때지만.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빛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좋을 땐 몰라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 화날 때,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빼앗겼을 때, 잃었을 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다니엘이 보여주는 게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온 꼬마가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이 더럽다라고 표현해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 아니에요? 근데요, 이것까지 하나님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요,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더라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9절에 보니까 이게 단순히 다니엘의 믿음,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다니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그 소년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지라.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야, 그럼 다른 소년들처럼 왕이 주는 음식, 좋은 음식 안 먹으면 다른 소년들과 달리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내 목이 위태롭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하고 다른지 안 다른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 얘기예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건 자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만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테스트해 보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는 환경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을 꺼내 썰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언제 사용하세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내 주머니가 든든할 때?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려운 때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흔들 만한 일이 있을 때 드러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다시 꺼집어내어서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
이 담대한 믿음 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이 흔들릴 때 다니엘은 진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배우고 일어나고 싶습니까? 다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비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사울 왕, 다윗 왕과 사울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포기형이고요, 다윗은 배움형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 왕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럴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 나갑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8장 같은데, 사무엘하 18장 같은데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도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 표현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와요. 달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배워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찾아내요. 달라요. 오히려 사울왕이 다윗을 테스트해 보려고 사울의 신하들을 다윗에게 보내죠. 당신 같은 사람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에 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다윗의 반응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것은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한지라. 자기를 낮춰요. 배우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가. 가정에도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는 가정도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사업이 막혀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포기형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픔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배우려고 할 것인가? 다니엘은 세상이 흔들릴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배워나갑니다. 오늘 1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을 지켰던 이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요, 다니엘에게는 또 뭐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준비시키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니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요, 우리가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꺼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다니엘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믿음을 꺼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할 때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다 됐다라고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우리에게 정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보였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환경 속에서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